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방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아멘. 백성이 크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말씀 보니까는요, 집에서 잠잠하던 부인들도 함께 원망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내부에 이렇게 원망이 커졌을까요? 바로 식량 문제입니다. 성벽 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투입하게 되다 보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급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죠. 게다가 성벽 공사를 하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4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도 내야 하고 또한 살기 위하여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던 것이죠. 이자에 이자가 붙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마저 다 빼앗기고 넘어갔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빚을 진 사람은 쌓여가는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형편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과 외부 방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를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느헤미야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6절 말씀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때문에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하여서 페르시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마음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귀족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억압하고 높은 이자를 매겨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사고 느헤미야가 보기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고쳐 나갔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못된 짓 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를 다 사귀는 모습이 나와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되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상황을 보면 화가 나지만 감정보다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느헤미야 모습이 좀 나와요. 먼저 느헤미야는 백성의 리더였던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합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들과 대립하는 것이 총독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족과 민장들의 협조가 없으면 지지가 없으면 총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기득권이 변하지 않고서는 내부적인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귀족과 문장에게 당신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고 책망했던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은 이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간증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느헤미야는 말해요. 율법에 충실하여서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본인은 값을 지불했다. 너희는 동족을 종으로 파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감정적인 모습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접근하여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찾고 행동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감정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움직이면요 일을 잘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해결책을 발견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문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개혁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인이 앞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의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본인들이 행했던 이자 받는 것 다 그치고 이자 받은 것 중에서 일부는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뿐인가요? 전당 잡은 것 또한 밭과 포도원, 감람원, 집 다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심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기에 또한 리더였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자 하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행하면서요. 우리 또한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옳은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옳은 것들을 행할 때에 진짜 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진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느헤미야는 내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총독이 왕의 녹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왜 월급 받지 않아요?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해하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매일 자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무려 150명이었대요. 그 외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대접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혼자만 호의호식 할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또한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그들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여러 가지 명목을 더해야 해서 그들의 배를 채웠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과거의 총독들과는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겠다라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저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생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거에 고민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는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 권세 다 누리지 않고 오히려 종의의식을 갖고 백성을 섬기노라라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섬기려는 사람들이 주인된 나라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이죠. 남을 지배하고 큰 소리 쳐야 이긴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종으로서의 섬김이 우선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장소입니다. 섬김 속에 진정한 영혼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일수록 고개를 더 숙이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주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요? 그곳에 영혼의 기쁨이 있는 곳이니까요. 어떤 일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주변 것들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해도 발생하고 자신과 상황에 분노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되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맞이하여서 변화하고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성경적 개혁이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바로 변화된 삶, 성결한 삶, 또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모습을 하루하루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땀을 흘릴 때마다 주님이시여 열매를 맺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같이 기쁨을 누려 행복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말씀을 쫓을 때 가능한 모습이 오니 주님이시여 오늘 하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꺾거나 말씀을 저버리거나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